할렐루야. 네. 오늘 6월은 성령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신구약을 다 합쳐서 하나만을 마지막에 고른다면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나 급해서 당장에 지금 죽을 상황이라면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그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은 내 삶에는 여전히 메마른 것밖에 없고 여전히 갈증 가운데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아는 자만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세상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격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음을 선포하는 그 화답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뭔 뜻인지 몰라도 일단 아멘을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26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가 뭐예요? 뭔가 앞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6절 보려면은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26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어떻게 굳건한 확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그 연약함만으로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왜 눈으로 보길 원합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도 보면 좀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세상의 물질을 구하며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는 그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지만은 가장 이쁨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도 없습니다. 이집트의 칭의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요셉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나 싶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고난이 시작됩니다. 정말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뭔가 되는 듯한데 실패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확신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의 개입 자체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잊고 살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심지어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잠을 자기 전에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순간이 혼자 하는 기도 같지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의 중재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번영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찾으며 우리의 속 얘기와 그 모든 걸 다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표정이 다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신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 몇 명이 베푸셨습니까? 기억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그 신유의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그 눈을 보시고 다 꿰뚫어 보시니까 너 아프구나 일로 와봐 띵 하고 치워서 가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눈먼 거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거지니까 앞도 못 보고 어디서 동명할지 모르고 사람들 마음 곳 어딘지 모르고 소리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눈먼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딱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아까 말했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눈먼 거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그 눈먼 거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눈먼 거지가 대답하죠. 뭐라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는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읽은 본문조차도 믿기지 않는 요초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요청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합당케 보시면 그를 이루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저기 에어컨 보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사람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이 오셔서 그걸 다 채우고 가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가 안타깝게 본다. 내가 궁일한 마음으로 너희를 기도를 들어줄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신 겁니다. 저 에어컨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누굴 보면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애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리고 진짜 힘들어서 그냥 주님이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제 연약함을 도우소서. 제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아침에 나갈 때 꼭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한마디의 선포가 우리 내 생각에 믿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화창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싶었는데 또 고난의 수레가 계속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됐을 때 이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그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지난 요셉이 형제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내 그 삶의 시간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생각해 봅시다. 고난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고 또 애통함도 있었고 정말 별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쫙 하늘 연결하면은 결국에는 완벽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이 큰 복입니까? 지금 내 이 순간조차도 내가 오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걸 다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줍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은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동기부여를 받고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불협화음이 가득한 내 삶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완벽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은 어떤가요? 그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에 지금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고 고통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만은 이 죄가 성령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 정욕과 교만,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 죄의 쓴뿌리를 계속 움켜잡고 있으면은 입술로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고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취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죄악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시기 원합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완전 돌아서서 그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하지만은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 삶을 하지 못할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 지금 이제 고작 47년 살았습니다. 인생의 100살은 반 정도 산 건데 이 반 가운데를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시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게 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고통의 순간조차도, 고난의 순간조차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 잘못을 깨우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금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내게 배울 것이 있고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굳세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린 자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통회하고 자박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 정결해진 심령 위에 비로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죄를 끊어내는 철저한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비울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성도님의 삶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불협화음 가득한 이 내 인생을 마침내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